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요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요아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요아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중 하나인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 성소의 부정을 깨끗이 씻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에 지켜졌습니다. 이날 하루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은 쉽게 말하면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봄을 맞아서 봄맞이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죄가 드러나거나 깨닫게 될 경우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도 자신도 모르게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러한 죄를 해결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날을 잡아 대청소를 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가 나오듯이 대속죄일은 미해결된 백성들의 모든 죄와 성전의 오염을 철저하게 씻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은 크게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또한 제사장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전체가 하나의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사 그룹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위 속죄소 앞, 즉 지성소에 나에게 나올 때 아무 때나 아무나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향하여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기에 앞서
그냥 들어올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어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 먼저 자신을 준비해야 했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과 순양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6절에서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거룩한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속죄가 필요한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며 제사함을 얻은 뒤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평상시의 복장과 다른 세마포를 입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기에 가장 화려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또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순염소로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해서 각각 속죄물과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물로는 순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1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내일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인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막힌 휘장을 여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보혈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약 시대 신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이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날마다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